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11장 15절부터 12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읽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매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반입니다.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에서 반을 이제 저희들이 접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 나팔 심판에 대한 시리즈죠. 나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쭉 서가지고 나팔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을 한 천사가 하나씩 붑니다. 무 하고 불면은 또 거기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쭉 나왔죠. 자,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자,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쭉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하며 선언이에요. 선언.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게 천상이잖아요. 천상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파란색 하늘, 저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는 하늘 위의 하늘, 흔히들 이제 대극권 밖에 우주를 이야기한 하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할 때는 우리가 보이는 저 파란색 하늘을 이야기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늘입니까? 첫 번째 하늘입니까? 두 번째 하늘입니까? 세 번째 하늘입니까? 세 번째 하늘에 지금 요한이 지금 계시록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 번째 하늘이 끝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그냥 표현이에요. 위에서 소리가 난 것을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큰 음성은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큰 음성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요 나보다 큰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큰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 그 나보다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마찬가지 이 땅에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큰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이제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뭘 선포합니까?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누구의 것이 된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노를 할 것이다.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다. 선언식을 하는 데에 16절에 보니까 그 선언이 선포된과 동시에 24장로들이 들끓 일어나가지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17절, 18절. 감사하옵나니 내 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뭐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보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큰 음성이 선언하는 것과 그리고 17절에 24장로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15절과 17절에 똑같은 단어 뭘까요? 15절과 17절에 똑같은 단어 뭘까요? 내가 금방 힌트를 다 줬는데 15절과 왕노로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리로다라고 선포하니까 24장로들이 왕노를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충성면서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죠. 자, 결국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은 지금 여기에서 왕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왕이시잖아요. 주가 되시잖아요. 아니 참신인데에 세상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권세 권력 잡아가지고 야 내가 왕이니까 전부 나한테 복종해라 나한테 굴복해라 나한테 영광 돌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왕 인간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그 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참 하나님이신데에 굳이 15절에서 왕노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왕노릇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이 왕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와서 왕노를 하실 것인데 그 왕은 바로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사법 시스템이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왕이 곧 법이었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또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노를 한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왕노를 하시면서 그 왕노릇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방인들이 분노한대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임해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들이 뭐 한다?
분노한대요, 분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에 이방인들은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하여 분노하게 된다. 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한다? 심판하시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분을 내고 인정하지 못하고 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면에 누구에게는 상을 주신다. 누구에게는.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18절에 동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들, 수많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고 참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교행하는 자들, 뭐 크고 작고 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제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건 알아야죠.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뭘까요? 귀에 피가 나고 딱지가 피가 나고 딱지가 나고 했을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배. 근데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자라고 수식어를 뭐라 붙입니까? 어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 이야기해요.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우러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진정으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라고 돼 있어요.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귀하든 귀하지 못하든 뭐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 그 자를 큰 자나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 하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실 때에 선지자들, 주의 일을 했던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경외하는 예배자들, 그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반면에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뭐 하신다? 멸망시키실 때가 때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셨다 하는 맥락과 같이 연결되죠. 누구에게는 상이고 누구에게는 벌이다.
누구에게는 영생이고 누구에게는 영벌이다. 누구에게는 천국에 누구에게는 지옥이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이에요, 양면. 누구에게는 그것이 은혜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괴로운 고통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되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영원의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마귀가 그 날에 대해서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천국 지옥은 없다. 이 땅에 종말과 심판은 없다. 그러면 마음껏 먹고 즐기고 놀자. 딱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심판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다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다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 받는다, 은혜롭다, 잘 된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어, 벌써도 한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전쯤에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총신대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어, 그 공부할 때에 그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도 거기 많이 계셨는데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는 대화 중에 이런데 옆에 지나가면서 이제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서너 명의 목사님이 이제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은 설교를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아예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과 그리고 형벌에 대한 부분을 어,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성도들이 눈치를 보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천국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옥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감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은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심판은 누구에게는 상이요 누구에게는 벌이요 누구에게는 천국이요 누구에게는 지옥이요 누구에게는 영생이요 누구에게는 영벌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 이 11장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갑자기 사도 요한이요, 이게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1절과 3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봅니다. 뭘 보냐? 1절에는요. 한 여자를 보아요. 한 여자. 그리고 3절에는요. 큰 붉은 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12별이, 반짝반짝한 별이, 12별이 있는 관을 썼고, 옷은 해로, 해를, 옷 입은, 그러니까 그 옷 자체가 해요, 해. 그리고 이 여자의 발은 뭐가 있더라? 달이 있더라. 성경에서 해, 달, 별, 이것은 전부 다, 빛을 상징하죠. 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집중 쫙 뭐 이렇게 파헤치면은 이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 여자는요, 누구냐면 이 여자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나오죠. 그때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의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여자, 이미 그 여자,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역사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것을 꼭 어떤 한 사람, 동정녀 마리아라고 특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여자가 2절에 아이를 이제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에는 7뿔이 머리는 7개고 뿔이 10개다.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인 큰 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이 7 머리 또 10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자들, 그런 역사적인 그 어떤 왕들 그런 이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오늘은 그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이 붉은 용은 누굽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붉은 용.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한 자라. 이 큰 용이 누구라고요? 이 큰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옛적의 그 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자와 붉은 용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와 그 뱀과 동일하게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이 구원의 계획을 마귀가 그냥 이루어지도록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멸망하게 되는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나마 꼬셔가지고 자기들과 똑같은 편을 만들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다시 회복되면은 자기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깨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죄인된 상태로 그런 맞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 해야 된다? 방해해야 되겠죠, 방해.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방해합니다. 자, 그게 12장에 쭉 나와 있어요. 보세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었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뭐한다? 삭히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용이요. 여자가 애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애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잡아먹어버리겠다. 한마디로 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라고 되어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에 헤롯이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에서 지금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세부터 2세 아이까지 그러니까 폭을 엄청나게 넓힌 겁니다. 갓 태어나가지고 갓 태어난 아이를 경배하러 왔는데 2세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아예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도록 다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전 지역의 남자아이가 2세 이하의 남자들은 다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뭐합니까?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헤롯이 널 죽이려고 한다. 너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해서 피신하죠. 어디로 피신하죠? 어디로 피신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셨을까요?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자, 애굽. 여기에서 광야. 그것이 곧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그대로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게 환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요셉이 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3장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장면을 지금 이게 요셉이 그림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본 것을 글자로 쓰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잠시 피하려고 했던 이 대목,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데에 그 여자를 이 뱀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용이죠. 큰 용이 쫓아와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큰 강물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광물이 막 나와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그 물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 여자를 보존했다, 살려주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막 그림처럼 만화처럼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이 남자아이를 누가 보호하셨다? 하나님께 보호하셨다.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선정할 때까지 즉 헤롯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예수님을 보존시켜 주셨고 다시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해가지고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데리고 돌아와서 머문 곳이 나사렛 땅이었습니다. 자, 지금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서로 머리를 짓밟고 발꿈치를 깨무는 거 이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하게 마귀는요 이 인간들을 자기들과 함께 죽음의 구름통이로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어쨌든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또 핍박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도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해서 자기가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본성이고 본능이라는 거죠. 자, 11절, 10절, 11절, 12절은요. 좀 시간이 좀 앞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천상의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그런 모습이었죠.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께 대패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가 이 땅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면 이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이 인간들을 자기들이 쫓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게끔 만들려고 했던 게 마귀의 어떤 괴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예수님 여자의 후손 죽이려고 했는데 얘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여서 마귀를 완전히 짓밟았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선언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마귀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17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들을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보세요. 16절까지 이 용이요.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용이 여자와 여자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았어. 열받으면서 다른 데 눈을 돌렸는데 그 다른 데 눈을 돌린 게 뭐다?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다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이 자손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뭐 동정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정녀 그가 난 또 다른 애들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가 맞지만은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 내 자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지금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에 함께 알고 있는 이들이 내 자매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때문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원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다?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밟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게 마귀의 어떤 계략이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용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악랄한 그런 왕들, 박해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심판은 분명히 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영벌이고 누구에게는 영생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마귀는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벌을 받도록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요, 누르고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딱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믿음.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적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심판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여서 영생이 아니라 영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교회를 믿는 자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핍박과 환란, 역경과 고난, 육과 시험 앞에서도 뭐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좋을 때는요, 뭐 내가 지금 은혜가 넘치고 기분이 좋고 뭔가 다 뭐 평화롭고 뭔가 잘 돼가지고 아 좋다 막 이럴 때는 뭐 신앙생활도 재밌고 뭐 섬기는 것도 재밌고 막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치 칭찬받을 거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좋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엉망인데 옛날에 진짜 잘할 때는 예수님께서 안 오시다가 내가 영적으로 진짜 안 좋을 때에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께서요 재림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 좀 창피하고 뻘쭘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 그들에게 빨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또 먼 미래보다는 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과 언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늘 깨어 기억하기를 원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유치부 어린아이 우리 성준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마귀를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 라는 각오로 우리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의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의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두석거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과 싸울지라 죄의 버스 형제여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